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삽니다. 또 그런 만큼 우리가 아는 지식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믿음은 현저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따지고 계산하고 또 염려하고 의심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그들은 늘 불안감과 두려움에 전전긍긍합니다. 장래가 두렵고 사회와 국가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이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의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굴복시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주저앉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습니다. 내가 능히 너의 장래, 그리고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신앙생활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로 너는 믿느냐?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한 주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웹사이트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드라이브인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11시에는 주일학교와 또 학부모들 또 영어부 함께 영어와 한어로 드립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몬트리 제일한국학교가 이번 주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오는 토요일 12월 13일 오전 9시부터 줌으로 온라인으로 또 개강을 하게 됩니다. 등록하기 원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도 아니면은 제가 교회 웹사이트에 공지사항에 올렸습니다. 전화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만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제 임준남 장로님, 저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흠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넘치던 새해도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다고 하는 소망이나 기쁨의 새로운 각오나 결단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심으로 새 일을 행하심을 분명히 확신케 하시고 결코 신앙적으로 나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의지함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결코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고 거룩함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죄의 유혹이 크고 시험의 올무에 갈등이 많아 느끼고 있습니다. 죄악의 풍랑 속에서 평안을 주시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자 단상에 세우시는 사자 이강은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를 되돌아보며 회개의 영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이 뜨거워질 때 성령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풍이 불며 나무를 흔들며 시련이 왔을 때 뿌리를 깊이 내려 단비를 내려 나무의 수분을 머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때로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지는 은혜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무엘강 설교 말씀 속에 믿음의 시련을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단비를 맞이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 계십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 심령들이 뜨겁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역군들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네셀에서부터 아스도드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냐. 그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게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행복과 안녕을 보장받은, 거기서 평안히 살 수 있고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저주와 심판을 불러오는 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풍족하게 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잊지 말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현대인들도 동일한 시험대에 올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행복, 자녀들의 장래, 그리고 돈과 재물, 성공과 출세, 건강과 장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고 또 잘되기를 원하는 것들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상하면은 대개의 경우에 나쁜 것들을 먼저 연상을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을 채워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그만큼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최고의 것,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한 탐욕,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욱 우상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수록 그들의 욕망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신은 농사 지는데 꼭 필요한 비바람을 몰고 오는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가나안 풍습을 그들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제사 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알을 그들은 바알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더 큰 부와 행복을,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히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비록 고대인들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우상을, 형성화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갖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래서 존 칼빈 선생님은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상화된 어떤 상을 형상화해서 만든 것만,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는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우리 인생의 행복과 안녕과 부와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그것을 얻으려 한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그것이 워낙 내 삶의 중심이자 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것 없이는 내가 살아갈 의미와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고 가짜 신이 됩니다. 가령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내 마음 기쁜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 됩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아주 의미 있게 될 거야. 저것만 있다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저것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아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삶의 안정을 얻을 수 있게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이, 열망하는 것이 그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을 연모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방식은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십니다. 그들에게로부터 침략과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에 빠진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직접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몇십 년 동안은 또 그들에게 샬롬,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이방 족속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곡식을 약탈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압제를 합니다. 자, 이런 악순환이 350년 동안 지속했던, 계속되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이고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지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3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었던 홈리와 비누아스 두 제사장이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빼앗겼습니다. 일순간에 엘리 제사장 가문이 절단이 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이가봇.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채찍은 아주 매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이 예뻐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취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은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그들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인 다곤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패배한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참신이 도대체 누구이며 거짓된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그 정체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보면은 흡사, 출애굽기서의 스토리와 아주 흡사하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보기에는 그들은 한낱 천한 노예 백성에 불과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걸 볼 때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로가 완강하게 거짓부를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간데 감히 애굽의 바로인 왕에게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바로는 자기 자신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왕임을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태양의 신, 바로라는 태양의 신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반신, 신적인 존재처럼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런 그에게 노예인 히브리인들의 신 여호와는 가소롭게 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강한다 한들 하나님의 손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손입니다. 천지를 조성하시는 손입니다. 바로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펼치기 시작하면 감히 누가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바로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에게 본격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쳐서 피로 변하게 하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일반 민가나 왕궁이나 할 것이 쳐들어오게 되고, 세 번째는 득실거리 이가 공격을 하고, 네 번째는 파리가 사람이나 가축이라 할 것이 파리의 재앙이, 다섯 번째는 돌림병이, 여섯째는 악성 종양이, 일곱 번째는 우박 재앙이,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에서 모든 들뼈 푸른 것을 다 뜯어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흑암 재앙이고, 열 번째는 장자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치니까 애굽이 일순간에 폭삭 망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장자 재앙을 치니까 바로의 숨통이 조여 오니까 바로가 그만 그 재앙 앞에 손을 들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은 자기 자신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온 전역의 모든 장들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한 온 애굽이 초장집으로 변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모세 아론을 불러내어서 너희들 어서 가라고 쫓아내다시피 애굽을 출애굽하도록 그렇게 몰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을 가진 위대한 자였지만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 때 결국 티끌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들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나서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유용과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나타냅니다. 그들에게 큰 재앙이 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징계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들어서 채찍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오판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고, 그 당시 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의기양양했습니다. 하나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로부터 아수도에 이르게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의 신 발 아래 놓고 사당의 그 안에 들은 발 아래 놓고 그들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곤의 곁에 둔 것이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다음날 그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에 보니까 다곤이 그 여호와의 궤에 납작 엎드려 얼굴이 땅에 닿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해서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바람이 불어서 이런 불길한 일이 일어나는가 싶어서 얼른 그 자리에 일으켜 세워두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앙의 머리와 두 손, 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신전 마룻바닥에 뒹굴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할 때 애굽의 신들을 차례차례 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하더라도 다곤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아예 살해를 당한 것처럼 머리와 두 손이 끊어지고 두 몸뚱아리는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손과 머리가 잘려 있으니 이제 어떤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습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여금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상이 언약궤에 쓰러져 그것을 인간이 다시 세워줘야 되고, 그러나 그 다음날 보니까 손과 목이 부러져 있고 몸뚱만 뒹굴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방어할 수 없는 이 우상을 무슨 우리의 신이 된다고 거기 앞에서 절하고 또 복을 달라고 빌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우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 아주 실감나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금은으로 사람들이 값진 것으로 이렇게 치장하고 만들어 놨지만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을 그들은 신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빕니다.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복을 주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정말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자기 자신이 똑똑한 척하지만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우상과 함께 심판을 받아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블레셋에게도 재앙이 임했지요. 여호와의 손이 언약궤를 옮겨간 다스도스를 치니까 독종 재앙이 그들에게 발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과거에 여호와의 손이 애굽인들을 재앙으로 쳤듯이 이번에는 아스돗과 그 지경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 독종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신의 능력과 다곤 신의 무능함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철저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7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능력과 주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엄중한 것을 보고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취급했던 언약궤가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남쪽에 있는 성 가드로 옮겨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가니까 그곳에 또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9절 말씀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대했다. 이 환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메후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혼란, 공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쳐서 예의 없이 독종이 나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신속하게 이번에는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에그론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니까 미리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애굽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무도 그 언약궤 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빠졌습니다. 결국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특히 엄청난 재앙을 만났을 때,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아 구하지 않습니까? 그 신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빌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저들의 신 다곤에 가서 전혀 호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무능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친히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권능을 행사하니까 그들은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블레셋 가운데 재앙을 베푸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민족 신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의 하나님이 되심을, 만유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뭐 좀 잘났다 싶으면 자신의 이름과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처럼 전쟁을 승리케 한 자기들의 신 다곤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바벨탑을 높게 쌓아서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만방에 떨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커다란 금 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지었다고 자기 자신들의 부와 경제를 과시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높은 기술력과 과학과 문화, 문명을 자랑하지요. 그리고 각종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과 물질 만능적인 그런 물질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21세기 과학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코로나19이 휩쓸게 되니까 온 세상이 벌벌 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견주어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한 시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이나 이론들을 결코 자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교만을 철저히 파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유일하시고 지존하신 분인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만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천지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어떤 우상이나 지식이나 기술과도 비교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시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만 굳게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화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잘 나가는 사람들을 그것을 보고 시기하며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판단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시고 참된 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하고 또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짜신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행복과 안녕을 보장해 줄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지만은 우리를 파멸로 결국은 이끌고 갑니다.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을 우리는 전심으로 구해야 할 것이고
또 진심으로 그분만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이 복의 길에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보좌 우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이 우리가 영원히 섬길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세상의 갖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욕망이 빚어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우리는 신이라고 알고 섬기며 그것이 마치 내 행복과 안녕을 보장해 줄 것처럼 추구를 합니다. 우상 숭배, 그 결말은 파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원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만을 전심으로 추구하며 진정으로 하나님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될 참된 신인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우상인지 구별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섬기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순서에 따라 또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앞에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쳐드립니다.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왔고 또 주께로 돌아갈 줄 알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는 표로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도우셔서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도 형통케 하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이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삼아 주시고 북한 땅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되고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자랑하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